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사의 말씀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그와 동시대를 살고 그에게 세례까지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에 속한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의 시대의 사람이고 반면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입지 못한 예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선지자 요한이 제 아무리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해서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신약 성도들처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사람인 요한이 이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약의 성도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주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전에 한창 많은 설교자들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니까 이 성도들에게 천국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라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천국을 얻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듯이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함으로 사탄의 왕국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괴멸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이 천국을 침노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느끼고 악한 자들에게 역사하여서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문맥 속에서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옥에 가두도록 하고 이후에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역시 크나큰 핍박과 폭력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난의 상황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임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주님은 이제 장터의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과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슬피 우는 아이들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놀이를 합니다. 두 가지 놀이를 하는데 하나는 친구들을 불러서 피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른 친구들이 춤을 추게 하는 놀이였고, 다른 하나는 슬피 울면서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애곡하도록 만드는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자고 부른 아이들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이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며 곡하는 신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친구들을 불러서 놀이를 시작하는 이 아이들은 이 세대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 이 아이들이 반응을 기대했던 친구들이 바로 예수님과 요한이었던 것이죠. 이 세대는 요한의 앞에서 피리를 불렀습니다. 요한 앞에서 피리를 불면서 요한이 춤을 추면서 자신이 약속된 이 엘리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으로 보탬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춤을 추기보다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사치스러운 왕국 생활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는 예수님 앞에서는 울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에게 율법을 들이밀었고 금욕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인이라 차별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과 가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애통할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울 것이 아니라 함께 축제를 벌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대로 세례 요한 앞에서는 피리를 불고 예수님 앞에서는 울면서 그렇게 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데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죠. 주님은 반대로 행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주님이 하신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오늘날도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 강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반응한다는 것,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희망에 예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의 희망에 주님을 맞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살 수 없는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귀한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이 내려지고 자기 의를 의지하던 때가, 그리고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내려져 있습니까? 해방되어 있습니까? 모든 정죄감과 구속감에서 풀려나 있습니까? 끝도 없는 의무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셨습니까?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죄책감과 의무에서,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인해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참 행복을 주셨고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